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분기점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로 사물의 속성 따위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지점이나 시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2023년이라고 하는 연도도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인류의 역사가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 예수 탄생 이전의 시대라고 하고 그 이후를 AD,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오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역사는 예수가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BC와 AD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둠이냐 빛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분기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읽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물으면 대개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권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그 기록된 목적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창조의 시작으로서의 태초라고 한다면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가 태초에 곧 영원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가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흔히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클래스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죽은 다음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어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자기가 재림 예수와 같다고 예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 과대망상증 환자요, 미친 사람이요, 그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인 인간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되신 그분을 보고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본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의 중심, 성경 공부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예수를 알아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창조된 것 곧 피조물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을 달리하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다. 살아있어도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죽은 자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이나 14장 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생명 앞에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둠에 살던 우리 인간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다. 하나님 없이 어둠에 살던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죽어있던 절망적인 우리 인생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모든 것이 소성하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한 환상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넘쳐서 강물이 되어 흐르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던 사해 바다가 생명이 뛰노는 바다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고 각종 고기가 살고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되는 생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상의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성소를 통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어둠 속에 살던 우리 인생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 그러면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처럼 오늘 우리 삶에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소성함을 얻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해 예수님은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주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뭡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쉽게 보고 듣고 만나고 느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일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살아서 계셔도 그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보면 뭘 보게 되어져 있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습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자체가 생각만 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는 1년 내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 때문이라고 합니다. 1512년에 완성된 이 천장화는 그리는 데만 무려 4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턱수염을 천장 쪽으로 쳐들고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로 이루어졌치고 가슴은 하프처럼 굽었으며 붓에서 얼굴로 물감이 떨어져 마치 칠을 한 포장도로 같은 몰골이 되었다. 내 몸은 마치 시리아 사람들의 활처럼 굽어져 있었다. 4년 동안 높은 천장에 매달려서 천장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했던 미켈란젤로는 몸이 휘어져서 한동안 머리 위로 팔을 뻗어야만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에 아담의 창조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화가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땅 위에 서서 아담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으로 천지창조를 그렸다고 한다면 미켈란젤로는 완전히 다르게 천지창조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안쪽은 하나님이 천사들이 모는 구름을 타고 마치 돌진하듯 아담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비틀고 머리와 팔은 쭉 내밀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닿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팔의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져 있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아담은 몸을 뒤로 젖힌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팔을 뻗고 있지만 손가락은 힘없이 처져 있고 손가락을 살짝만 올려도 하나님과 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러고 싶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 그림에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인간과 대조적으로 온 마음으로 아담에게 다가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모습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처럼 늘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온 마음을 쏟아서 돌진하여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먼저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노아가 혼란한 세상과 함께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고 하늘에 닿고자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호숫가로 도망갔을 때에도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 주셨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 갈 때에도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실은 주님이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보다 뭐가 먼저인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건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그가 누가 되었든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생명의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자체가 죄인된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그 자체가 죄인된 우리에게는 은혜요, 그 자체가 죄인된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그 자체가 빛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로,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에게 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접해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국률 없는 심판을 받는 자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그보다도 상태가 나쁜 어떤 존재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바보라고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위대한 스승인 성자니아는 어떤 생각에 빠져서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날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비결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혈통 곧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육정 곧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 곧 종교적인 열심을 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은혜를 깨달을 수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얻는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가 내게 밀려와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 거창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불강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를 칼빈은 불강력적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 은혜 받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그 은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고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바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든지, 날마다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여전히 영접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 방황하다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하느냐,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든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인생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거절함으로 여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어둠 속에 방황하든지 결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